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신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주일에는 가급적 종이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있는 디지털 성경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빌레몬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편지 형식의 짧은 글입니다. 근데 저는 한 주 동안 이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설명할 때에 쉽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관계를 맺고 또 형제와 형제, 또 부부끼리, 또 이 직장에서 동료, 또 교회 안의 성도끼리 여러 관계를 맺어가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어떤 누구와의 관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관계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데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을 주선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악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안 좋은 관계의 맺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 속에는 바울과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전인 빌레몬과 노예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오늘 빌레몬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주인 중에는 착한 주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노예 생활하게 됐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을 잘 챙겨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또 종들 중에도 주인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착한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인은 시키는 사람이고 종은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더군다나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이 노예의 생활은 얼마나 비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들은 살아있는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노예들은 영혼 없는 걸어다니는 두발 짐승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분 나쁘다든지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종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게 지나쳐서 종이 목숨을 잃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가 이 당시에 종의 그러한 노예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1장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어떠했다고요? 무익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노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저건 맨날 그냥 밥이나 죽 내고 일도 하지 않고 늘 주인의 마음에 불편했을 거고, 아이고 우리 주인은 맨날 일만 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오네시모의 마음에도 불편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봉사와 헌신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늘 자유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일하고요, 시켜서 일하고요, 죽지 못해 일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로마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목숨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을 때도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은 사지를 절단해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게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치고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몸은 도망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면 나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닌가. 어느 날 문소리가 밤에 자다가 삐그덕 나면은 혹시 나 잡으러 온 건 아닌가? 잡혀서 사지가 절단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고 늘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본의 아니게 늘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것 같고 늘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고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될 많은 이야기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쇼인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가 앙숙처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치 부부관계가 상전과 종처럼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한테 주먹 다짐을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다음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쩔쩔매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조금만 약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얕보고 그냥 무시하고 부려먹고 종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모든 종의 심정으로 쩔쩔매며 사는 사람이나 누군가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대단한 상전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나 다 그 속에 종의 영성과 하와의 영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와의 영성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질의 힘을 믿고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게 하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속으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 쾌락에 쩔쩔매며 쾌락을 추구하면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다.
우리 속에는 악독,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를 일삼고, 겉은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도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피차 미워하며 살았던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 띄워놓아 보세요.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양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무섭습니다. 쩔쩔맵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못합니다. 늘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학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면 그렇게 돼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의 믿음을 받고 있는 자식은 밖에 나가도 당당해요. 학교에서 못된 놈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를 마음껏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버지 나 학교 못 다니겠어. 왜? 막 나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 그 놈들 좀 어떻게 해줘요. 그래? 어디 그런 놈이 아버지가 가서 다 해결해요. 근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아버지한테 말해도 안 되지. 네가 임마 바보 같아서 그렇지, 네가 멍청해서 그렇지, 또 혼날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늘 이 종의 영에 붙들려 있는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벌 떨고 남편이 퇴근하면 긴장을 하고, 반대로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와이 영성에 들어가면 교만해가지고 아내를 막 시녀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막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가 주어진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주님이 몰아내 주시고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게 양자의 영이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귀에게 쏘가 죄짓다가 이대로 살면 지옥에 멸망당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어졌어요. 내가 산 것은 의롭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죄에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빚쟁이 노릇하던 마귀가 빚쟁이 노릇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잃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되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에서 일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두려움의 종의 영을 쫓아내고 담대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영을 매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 오네시모가 그렇게 구했던 그 자유,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 굳건하게 서라.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종의 영을 메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종은
시켜야 해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시키는 일도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그래요. 아들은 알아서 찾아서 해요. 안 시켜도 알아서 찾아서 해요. 마지못해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 헌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그런 구호 같은 게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는 교회 만들자. 또 하나 뭐예요? 시로 시작하잖아요.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아들만 두시고 계신 가정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시댁은 뭐예요? 못 쉬어요. 피곤해도 일해야 되고 일해놓고도 편히 못 쉬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친정은 어때요? 하기 싫으면 안 해. 시켜도 싫어 그러고 안 해. 그러다 지가 하고 싶으면 해. 차이는 며느리냐 딸이냐 그 차이예요. 며느리는 종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딸은 자녀의 영성을 가져 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해요. 우리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 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친정 어미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면 돼. 내가 친정 언니, 친정 오빠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키면 일입니다. 알아서 하면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헌신하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OK 사역팀, 교회 중심으로 5km 안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이렇게 돕자고 해서 만든 그 OK 사역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더운데 조끼, 빨간 조끼 입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 더운데 집집마다 걸어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시킨다고 하겠냐? 내 돈 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또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요, 멀리 송정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 나이 많으신 분이 오세요. 그리고 7층 가서 고무장갑 끼고 변기를 다 닦아. 토요일 날 새벽에도 종종 보면 여자 집사님 몇 분이 1층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전부 다 그 장갑 끼고 다 변기를 닦아. 그분들이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분들이고 다 귀한 분들인데 그런 일을 해.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어쩌다가 제가 제 눈에 띄면 막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냥 뭐 오히려 본인이 더 미안해하고 그러세요. 제 마음속에 시킨다고 하겠냐? 뭐예요? 아들의 영성, 자녀의 영성,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그게 감사해서 저절로 그렇게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밥을 지어야 돼? 내가 왜 빨래를 지어야 돼? 평생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한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식구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보이는 모습은 종의 모습에 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헌신과 봉사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 막 욕먹어가면서 그 땡볕에 땀 흘리며 일을 하는데 왜요? 그렇게 해서 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말할까요? 내자로, 사자성어.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이야기 살자로 시작해. 살림, 살이. 살이를 하는데 주부들의 살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즐거움과 그 당담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 아내들의 헌신과 봉사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냐처럼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또 남자들이 주방에서 많이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고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에 봤던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전에는 뭐 했다? 무익했다.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복심을 아는 신복이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선풍기가 토요일 날 찬양팀 했던 우리 청년들이 돌려놨는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는 시작되었고 여기는 더운데 예배 중간에 가서 돌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통성기도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시간인가 그 시간에 제가 저 뒤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하나 했어요. 기가 막히게 와서 돌려놓고 가더라고. 그 부목사가 저의 신복이에요. 제 복심을 알아요. 우리 방송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말하면 바로바로 그냥 탁탁 뜨잖아요. 여러분 1부 예배부터 3부 4부 예배 수요일 날 10몇 년 이상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헌신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딱 설교자의 그 마음을 탁 알아가지고 탁탁 띄워주는데 제 신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두기고라는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다가 오네시모 이야기를 또 해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라 배신 때리고 믿지 못할, 언제 사기치고 도망치지 못할 모르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여자 성도들 신방하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절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못 끊던 술도 끊게 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해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손해 끼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유익을 주는 관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관계가 돼야 돼요. 중보기도가 활성화되면은 내가 정말 드러내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그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가 살아나요. 그렇게 믿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신실한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오네시모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추론은 할 수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런저런 목회적 상황이 발생하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이 소식을 전하러 로마의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학자들은 그때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든지 모르지만 우연찮게 만났든지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하려고 했었겠지만 오네시모도 로마에 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누군가의 보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마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그렇게 만나게 됐고, 또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몸도 상해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수종 들고 도와줄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오네시모를 그래서 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오네시모야, 너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게 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니? 너 진짜 자유를 얻고 싶지?
예, 선생님, 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 실은 우리가 자유를 잃은 이유가 마귀 때문이란다. 죄 때문이란다. 복음을 전했어. 그날 오네시모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따져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미 다 외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new has come.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관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많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이 세상에 계속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인생의 힘든 문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바로 죄의 유혹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이대로 놔뒀어요. 그 위험성이 있는 걸 아시고도.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이 땅엔 나의 오네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땅에는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오네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일하라고 나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 믿지 못할 사기꾼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랑하는 형제로 바뀐 거지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과 오네시모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지금 나에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번 더 나아가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단의 특징은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미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었고 의로운 일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종의 영성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생명으로 화목시켜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세요. 그 일을 부탁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직분, 화해를 시키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여기다 돌렸어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돌려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너 왜 그랬어? 너 왜 자꾸 그러고 다녀? 너 제대로 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상전 노릇하면서 그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은 것처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묻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돼야지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더 크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면은 빌레몬이 용서를 하지 않을 때에 오네시모는 사지가 절단당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는 뭐냐면 오네시모야,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 나는 화목했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화목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다.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통해 화목해 될 때에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식당 문 닫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식당 문을 열 텐데 밥을 타고 갔어요. 분명히 빈자리가 있는데 보니까 그 앞자리에 저 앉기에 찜찜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앞에 앉아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번쩍 쓱 가버려. 그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어, 이게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야,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알아.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네가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은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노예의 신분이지 않니? 네가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빌레몬을 찾아가. 내가 편지 써줄게. 그러면서 걱정 안 해도 돼. 문제 없을 거야. 반드시 빌레몬이 너를 용서할 거야.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오네시모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에 대해 말함은,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빌레몬아, 나 바울이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단다. 왜 그런지 아니?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4절 5절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4절 5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언제나 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5절, 왠지 아니? 그대 빌레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는 척하지 않고 가짜로 믿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뭐 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 개역개정으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요, 빌레몬 형제님,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형제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레몬 형제에게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어요. 내가 감옥 생활이 참 고달픈데 빌레몬 형제님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요. 용기가 생겨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편안해야 돼.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 긴장되고 안절부절 초조하고 불안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퇴근 시간이 되면 땀이 찔찔 나고 자꾸 실수하고,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오는 시간만 되면 안 하던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잔소리 하려나, 그거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만나면 편안해져야 돼. 웃게 만들어야 돼. 힘을 얻고, 요즘 속된 말로 기빨린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만나서 기빨렸다는 느낌 들면 안 돼요.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웃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제가 실수하면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실수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 하나 망가져서 우리 대원 성결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집에서도 너무 뻣뻣하지 마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집에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짚을만한 못한 지혜 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빌레몬의 그 신앙의 확실함,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빌레몬의 인격과 성품과 인간 됨됨이를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을 믿었어요. 때문에 오네시모야, 걱정 말고 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울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빌레몬 집사님 혹시 아세요? 아이, 골로새 교회 그 기둥 같은 빌레몬 집사님 잘 알지요? 아이, 그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분요? 아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이 많고 아주 믿음이 단단히 서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바울 선생님 그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라고 하세요? 그 자식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근심하는 기도,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 이웃사랑의 모습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배워야 돼.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이 많은 나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서 온갖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나.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영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빌레몬은 바울을 엄청 존경해요. 영적 아비로 또 따르고 있어요. 나이도 바울이 훨씬 더 많아요. 게다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빌레몬의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든지 빌레몬은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그러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 너에게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앞부분을 보세요. 도리어 아주 정중하게 사랑으로서 간절히 구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간절히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오네시모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좀 섬기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도 네가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줄도 알고 있지만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도 억지로 하면 헌신이 아닙니다. 시키면 선한 일도 일이 됩니다. 알아서 스스로 하면 헌신이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의 신앙 인격을 봐도 그렇고 바울이 이 정도 부탁하면 다 들어줄 걸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줘요. 빌레몬을 존중해요. 여러분, 이것을 매너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아무리 가까워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져서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무례해지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단은 그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곰팡이처럼 그 상처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나의 생각 없는 무례한 거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단은 세균처럼 그 상처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그의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심지어는 18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못된 짓을 하였거나 너에게 재정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혀서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달아나라? 내 앞으로 달아나라. 그 정도로 정중해.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절 말씀을 보세요. 근데 빌레몬 형제님, 그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걸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증을 합니다. 친필로 써서 보증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꼭 갚는 것을 확실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고 있지요? 19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빌레몬도 나한테 빚진 거 있는 건 알고 있지? 너는 나한테 빚진 거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그런 재정적인 빚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어. 깨닫게 됐어.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늘 빌레몬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빌레몬아,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잖니.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했잖아. 오네시모가 진짜 회개했어. 그거 내가 보증해. 오네시모 용서해 주지 않을래? 너도 빚진 자인데 오네시모 용서해 주지 않을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 바울의 부탁이 빌레몬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와요. 16절과 17절에 나와요. 빌레몬아, 이 편지를 읽은 순간 그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뭐같이?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 주라. 내게 오네시모는 특별히 형제 같다. 형제다. 빌레몬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오네시모를 육신적으로 너와 종과 상전의 관계로 묶어준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이 있다. 이제 이 오네시모가 우리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형제가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17절. 네가 나 바울을, 빌레몬 네가 나 바울을 복음의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나 바울에게 하듯 해라. 근데 빌레몬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고 자유자가 되게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시기 질투해서 그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요. 종의 영성으로 두렵게 만들고 하와의 영성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상전 노릇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긴장과 초조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 사단의 사슬을 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이 화목의 요소는 용서입니다.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했어도 빌레몬이 안 돼요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용서함으로써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빚쟁이 채무의 권세가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관계를 무례함으로 상처 입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맺어준 축복된 관계를 매너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긋난 관계, 점점 더 무너져가는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멋진 관계를 통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관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